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그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성전의 외형뿐 아니라 제단, 물두멍, 금 등잔대, 떡상 등과 같은 내부 기구들까지 다 구비가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각 성전의 기구들도 성전 곳간에 두므로 모든 건축이 비로소 완성되죠. 모세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또 그만큼 정성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멋지게 완공한 성전,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꼭 필요한 것일까? 그냥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으로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모세의 성막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처음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때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고 또 우리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그저 껍데기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언약궤를 가져와서 성전에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한 거죠. 언약궤가 제자리에 안치되어야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만약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언약궤를 소홀히 대한다면 성전은 그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단, 금촛대와 같은 기구를 완벽하게 구비해 놓았어도 언약궤가 없으면 또 언약궤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또 10절을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죠. 즉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돌판을 또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약궤도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두 돌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잘 깨지지 않게 보관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적힌 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살아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언약궤가 없는 성전과 같고 모세의 돌판이 없는 빈 언약궤와 같은 겁니다.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저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또 성전을 잘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은 그 성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메어 올라오는 것,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이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나온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단순히 겉에 보이는 성전이 화려하고 멋져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우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언약궤 없는 껍데기뿐인 건물만 남아있는 성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실천하고 있나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본질과 중심으로 삼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겉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화려함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나온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